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헌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청년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최종에서 그가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된 이유가 부당한 청탁과 특혜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인 것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청년이 느꼈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참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선물해 주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기쁘게 받는데요. 두 아이가 있으면 한 아이에게 약간만 적게 줘도 그 아이가 아마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요,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처럼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공정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 나쁜 나라잖아요. 그 나라 심판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약간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국가들을 박해했고요. 정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가서 다 부렸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요 고통받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잃은 가정들, 가정이 깨진 가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북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북한은 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죠. 북한의 주민들은요 굶어 죽고 있어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요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북한 정권이 그냥 붕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요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은 분노하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살되는 게 낫겠다,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느꼈을 감정이요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닐까요? 고통을 주는 니느웨 사람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다,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요? 곤란할 때입니다. 곤란할 때. 부부 사이에 이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한테 뭔가 큰 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버려! 라고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 3일 지났는데 일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뭔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요, 대답을 하기 어려울 때 침묵할 때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지금 말로는 답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는데 맞아요. 성내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 나라 심판받아야 될 나라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요, 니누의 성 동편에요 초막을 지었대요. 그리고 그 초막 아래서요 니누의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니누의 성을 다니면서요 요나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4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지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40일이 지나면 그 땅에 어쩌면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요 초막을 만들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요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오늘날 니느웨가요 이라크 북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덥잖아요. 낮에 너무너무 덥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요 40일이 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초막을 짓다 보니까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지었을 텐데 이 강렬한 햇빛을 다 가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요나의 괴로움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요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래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왜 괴로워하는 걸까요? 요나의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요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의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느끼는 그 괴로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초막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나게 하신 박넝쿨로요, 그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줘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요, 덜어주신대요. 찬송가 337장의 가사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고 계십니까? 한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봤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불과 물에 쓰러져서요, 늘 고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 고통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이 인생의 짐을 다 지지 않고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맡길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요, 그 광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천국과 같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요, 가뭄과 기근이 광야와 같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때 무엇을 알게 되죠? 물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구나. 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뭄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땅에 풍성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괴로움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요나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누구나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라도 우리가 혼자 지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내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맡길 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한국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사용하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막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보통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풍랑도 주시고 박넝쿨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벌레를 주셔서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요나에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박넝쿨이 사라지자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늘이 사라졌어요. 해가 머리 위를 쪼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뜨거운 동풍이 불고 있어요. 요나가요,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친구는 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2번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얘기했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정말 싫다는 거예요.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왜 얘기했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내리쬐는 햇볕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메릴랜드 있을 때 유일한 취미가 제가 크랩 낚시하는 거였습니다. 메릴랜드는 이렇게 블루 크랩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랩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싯줄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닭다리가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닭다리에 이렇게 낚싯줄에 닭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 나중에 크랩이 이렇게 물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뜰채로 뜨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가끔 크랩 낚시를 다녔는가 하면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풀려 아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랩 낚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여름에 가면 정말 덥거든요. 제가 정말 그때요, 그 생각 잠깐 했어요. 아, 정말 요나가 힘들었겠구나. 네. 이게 요나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잃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고작 박넝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박넝쿨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박넝쿨에 관한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통해서요, 요나가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즉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12만 명이에요. 여성들, 남성들, 노인들 합치면 적어도 60만 명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니느웨 성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요나가 하루 만에 없어질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보다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인 요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한민족인 니느웨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마치는데요,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서 1장에요, 선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요, 배 바깥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사람들 살리려고요. 배가 안전해야 되니까 승객들 살리려고요, 짐을 다 던졌어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아끼는 짐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나가 나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요, 던지지 않아요. 어쨌든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요나를 던지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구했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선원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의 축으로 보는 거예요. 공공의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심판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많은 생각 끝에 지혜를 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컸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는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요,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또 들어주겠소. 나이가 든 이 노인은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가 마침이요, 그냥 딱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음표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 요나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 백성을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면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하나님 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요나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요나가 선지자이잖아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나라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것은 요나의 좁은 소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나라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그럼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이 있죠. 환경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악의 축과 같은 사람이나 국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선을 목적으로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예비하셨다는 단어예요.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에는 벌레도 예비하셨대요. 8절에는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내려놓아야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보이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와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더 배웠다라고 합니다. 나는 더 높은 직위에 올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했다라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 가늠한 여인, 강도,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유대인들이 내려가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다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민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런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월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선민의식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누군가와 선을 긋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선민의식을 원하지 않는 거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질 박넝쿨을 아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한 영혼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선민의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인생의 짐을 우리 홀로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개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